한때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성범죄 혐의로 말미암아 몰락했다.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누군가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희정 씨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땅히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한 면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분도 한때는 정말 현역 도지사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참 유능한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도 열렬하게 이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30년 동안 싸워왔던 이 정치 경력,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 성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그는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정치 경력,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말았을까? 그 문제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사실 요즘에 한국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때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한때는 뭐 노벨상 후보에까지 갔던 존경받았던 선생님이라고 봤던 그런 부분들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도 많은 이제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범죄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과의 어떤 그 대립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왕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전쟁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모든 바쁘고 막 힘들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쉬기 위해서 그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번 쭉 성 안을 쭉 살피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밑에 사람들이 사는 곳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이 다윗은 그 모습이 이렇게 어여삐 이렇게 보였던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도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못 만났을지 몰라도 적어도 아마 한두 번쯤은 우리아를 만나는 가운데 밧세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대낮에 데려오진 않은 것 같고 좀 이렇게 어둑해가지고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때 이렇게 데리고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밤을 함께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와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동이 피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일이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죄, 간통죄를 보면은 둘 다 완전히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딱 굳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야 남편을 이제 데리고 와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밧세바는 남편이 오랫동안 전쟁터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누구와도 잠을 잔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범인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기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당신 수하에 있는 우리아를 그 당시에 그 전쟁터에 있는 소식을 후방에 알리는 명목으로 한번 보내시오. 그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이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아가 돌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그 군대의 상황을 다 보고를 마치죠.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었다. 수고했다. 내가 우리아한테 보낼 편지를 쓰는 동안 오늘 밤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보내도록 해라. 그러고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다윗의 계획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밧세바와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지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우리아가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문 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밤을 거기서 샌 겁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랬죠? 아니 어떻게 나의 왕 요압도 전쟁 중에 있고 우리의 그 동료들이 그 밖에서 잠을 지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한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밤을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이 계산하고 하나씩 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아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내가 내 영혼을 놓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룻밤을 더 머무르도록 해갖고 큰 잔치를 이제 베풀죠, 그죠? 그러면서 신복들한테 계속해서 우리아의 술잔을 계속 채워라. 그래갖고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제정신이 없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랬지만 우리아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거절을 하죠. 방법이 없어서 이제 다시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이제 이 우리아를 부하 몇 명과 함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 특별히 적군의 성문 밑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성을 빼앗는 자가 이기는 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성벽을 넘어가야 됐어요, 성벽을. 근데 성벽을 넘기 위해서 맨 밑에서 제일 희생이 많았습니다. 그 성벽 밑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위에서 그냥 돌만 큰 바위돌만 집어 던져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죽임을 당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바로 이제 그곳에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뭐 계획처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군사들과 우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대답이 빨리 와야 제가 결국에 예측했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거 보셔요. 이거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네. 죽으면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밧세바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영문도 모르고 밧세바는 애도를 합니다. 그 애도의 기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은 왕궁으로 들여서 후복으로 삼습니다. 후처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숨겨진 것처럼 정리된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다 숨길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주일날 오셨어도요, 그 마음속에 어떤 참 이런 것이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누군가를 쓰세요. 보내세요. 어쨌든 이제 다윗에게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사가지고 길렀던 암양 새끼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 하나는 그 자식과도 같아가지고 먹고 마실 때 잠잘 때 늘 함께해서 마치 그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끼는 딸과 같은 그러한 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손님을 좀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 가운데 한 마리를 딱 선택해가지고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그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었던 가난한 데에 있는 그 하나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주인을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받으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누구요? 다윗이 막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분노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4배로 그 새끼를 갚아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7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간음, 거짓, 배반, 살인,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안희정 씨처럼 평생 쌓아놨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사랑하고 정말 갖고 왔던 가정들도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됐고요.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떠오릅니까? 업신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말로는 업신여기다라는 표현 있으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멸시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디스파이즈했다니까 볼 수 있는데,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죄가 뭐보다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와 배반죄보다도 더 위험하고 근본적이고 중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런 간음과 배반과 살인과 같은 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말하는가?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단 선지자는 정죄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에서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이랬는데 바로 앞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 다윗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없는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것, 그것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거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울 때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당에다가 마당 여러분 어린이들 마당이라는 말 알지 모르겠네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는 집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야 그거 보기만 해도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족함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딱 그어놓고 내게 있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 밖에 이렇게 보니까 내게는 없어. 근데 내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남이 갖고 있는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그것에 관심을 더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너에게 그것이 충분하다. 너한테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한테 충분히 말하잖아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게 그것이 충분하고 오히려 다른 것이 있었을 때는 너를 스포일시키고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게 없는 그것을 취하려고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마 아빠 또 우리 가정 또 내게 주신 지금의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정말 이거면 충분하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다른 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네는 뭐 자꾸 이게 비교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봐.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살아보면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그 얘기는 뭐 동의하기도 하지만 또 빨리 좀 제가 눈치가 좀 있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 범죄를 할 때,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하는 그 자체도 나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범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확히 압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내게는 충분하고 가장 최선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취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라고 자문서 지혜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누리지는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팔고 다른 곳으로 향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런 것들 이 시간에 한 번씩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이제 듣고 저도 이제 가끔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분이 참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귀한 참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끝까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피니시웨를 참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자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참 그렇게 많은 유혹과 그런 도전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딱 두 가지 이제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아내 오네되게 신실하지 못하거든 먼저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네. 어쩌면 나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혹시 내 행동이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은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평생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두 가지. 내 안에 본의 세계에 신실하지 못하거든 내 생명을 취해달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 그 전에 먼저 나를 취해달라.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상대에게 항상 신실하고 정말 그 품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내게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 교회 출석하는 청년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제 이 IBM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사실 처음에 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입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IBM 회사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진급을 해가면서 나이가 한참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요직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잘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2달 전에 그 이제 임원의 자리에 있던 데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그 자리에서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는데 그 요직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 자리는 지금 해왔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헌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아이들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던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책임 맡은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내 영혼 전체를 회사를 위해서 팔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 자리보다 옛날에 내가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했던 그 자리로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없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뭐 내가 알아보면은 그 자리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자리 갔다가는 다시는 그 자리로 승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로 와갖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바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교회 사역도 감당하면서 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 그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로 발생을 시작한다. 간음죄, 살인죄, 배반죄 이런 것들은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미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한 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긴다, 그분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여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한 그 다른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안희정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길, 그 길이 다윗과 같이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으로 하나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13절을 한번 보죠.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 원래부터 우리는 체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지켜주셔 나로 하여금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그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1회 동안 이제 그 사정을 헤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 식음을 전폐하니까 주위에 수행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아이가 딱 죽었다라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다윗한테 알려요, 못 알려요? 못 알리는 건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하면서 밥을 가져오라고 밥을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평소에 어떤 행동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은 이런데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주지 않은 걸 받으려고 떼를 쓰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달라고 내가 떼를 쓰지 않겠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울타리 밖에 있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런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다윗 요 뒷부분을 보면은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리킹 스토리가 세왕 이야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이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제가 뭐 요즘에 그렇게 많이 눈물은 안 흘렸는데 그 세왕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 갖고 참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은 절대로 그 뒤로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정말 내게 허락지 아니한 어떤 것을 탐하느라고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 하나하나 세어보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눈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을 내가 받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